그래봤자 알잖아. 찬송가 559장 찬송 드리신 후에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 또 어버이 주일 예배를 겸하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장 찬송 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다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월을 아름답게 지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가 오늘 5월 첫째 주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드릴 수 있도록, 또 있는 곳에서 동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또한 하늘 보좌 여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케 채우시어서 이번 한 주간을, 특별히 5월의 이 가정의 달을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손이 복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95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5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563장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과 어린이주를 맞이하여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을 참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윤례를 가르치며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을 날마다 고백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허무는 불화와 시험을 기도로 승리케 하사 아멘. 사랑과 신뢰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삼위일체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누인 가정과 상처 가운데 있는 가정을 돌봐주시옵고 치유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외로운 심령들에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때때로 믿음이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있는 그대로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며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월 첫 주를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모여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알고 좋은지 모르고 좋은지 셀 수 없이 많지만은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오직 고난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우시는 일꾼들이 신실하게 하옵시며 오늘의 결실이 변치 말게 하옵소서. 아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단비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운 율관을 따라 보면서 주님을 향한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주신 목사님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옵시고 아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심령에 풍요한 은혜가 채워져서 한 주간의 생활이 믿음으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감사가 하루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6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하는 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하는 성으로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그저께 어린이날이 지났고 내일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기도 조금 지난 것이 되고 또 어버이 주일을 다음 주에 또 드린다는 것도 또 지난 그런 것이 되어서 오늘은 같이 겸해서 드린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미 어린이 날은 지났고 어버이 날은 내일이기 때문에 하루 이렇게 앞당겨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같이 겸하여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이에 해당되는 말씀과 어버이에 해당되어진 그런 내용이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자세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순종해라, 또 하나는 복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내용도 역시나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먼저 큰 전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해라. 근데 그 양육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 말씀의 제목을 공경과 양육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뇌마의 말씀이 뭘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은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녀는 언제나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기울인 부모의 말을 따라갈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것, 이것을 순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 그리고 부모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부모의 말을 따를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순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일반적인 순종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모의 말을 따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여기에 뭘 더 얹어야 되느냐?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집에 어린아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 주일날 심부름을 시키거나 또 농촌에서는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를 못 가야 돼요?
교회를 못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순종인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모의 말을 따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부모의 말씀이 계실 때 순종하는, 따르는, 즉 행하는 것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과 충돌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 일반적인 순종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에 충돌이 된다고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일날 특별 수업이 있으니까 학교 나와라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100% 모든 가정에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지 않고 교회로 보낼까요? 학교 보낼 부모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리화를 시켜요? 학교에서 오라 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해석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등의 문제는 왜 오느냐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을 우선하다 보니까 갈등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선한 게 뭐냐? 학교에서 아이를 보내라고 그랬으니 이거 안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내면은 뭐 출석하고는 관계없어요. 주일날 학교 안 가는 거 출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출석 일수에는 안 들어가니까. 출석하고는 관계없는데 괜히 선생님한테 찍히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염려가 앞서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나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나 하는 갈등을 겪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갈등 겪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입니다. 있어요. 하나도 안 겪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우리는 갈등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등을 겪었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많이 나타났어요? 결과는 교회에 오는 것으로 결정했던 것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뭘 줄여야 되느냐? 갈등의 문제를 줄여야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말씀하신 내용을 아이들이 순종해야 하듯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피조물이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의무가 더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요, 모든 법도 모법에 있는 법이냐 시행세칙에 있는 법이냐에 따라서 판단할 때 전혀 다른 판단을 합니다. 모법의 A라는 내용과 시행세칙의 B라는 내용의 법이 상충될 때에
충돌을 일으킬 때 어떤 법을 우선해야 되느냐? 모법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게 온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상충되지 않으니까 충돌을 일으킬 필요가 없으니까 상관없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모법인 이 성경의 말씀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그러한 법들과 관습과 이러한 습관들로 인하여서 이해관계로 인하여 충돌을 일으킬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모법을 우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교 가라고 할지라도,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일하러 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범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신 부모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 부모를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되니까요. 제가 교회 갔다 와서 제게 주어진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갔다 와서 그러면 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럼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모법과 우리의 생활에서 겪는 그러한 생활법들과 수많은 이해 충돌을 하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제 이후부터는 우리는 그 갈등을 현저하게 낮춰버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저하게 갈등을 낮춰버린다는 것은 뭐냐? 내 마음에 정해놓는 것이죠. 어떤 걸 정해놔요? 이해 충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내 인간의 삶을 사는 모든 법칙과 이해 충돌이 있을 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세우고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이 갈등의 문제가 적어진다 하는 겁니다. 왜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 안 했나를 오늘 1절 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부모의 말을 순종해라.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우선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자세를 보니까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것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킬 것 중에 제일 우선하게 하신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우선해야 하는 관계가 뭐냐? 부모라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되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어져야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10계명 중에 바로 인간과의 관계에 가장 우선되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대한 것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과 두 번째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순종과 공경이 뭘까요? 순종은요, 자원하여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행하는 행위를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종은 또 뭘까요? 복종은 순종하기 싫어도 명령의 차원에서 행하는 것을 복종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공경하라는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은 복종의 의미가 이 속에는 함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복종의 의미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어땠느냐? 이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구약시대는 즉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순종의 의미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순종입니다. 인간의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면전, 코람데오라는 히브리어 말이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거역하면 죽음입니다. 순종하면 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데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 이 구약시대의 말씀을 우선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지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먹는 문제, 모든 것을 다 적용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인, 신약 시대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주심으로 율법에 그렇게 매달려 있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구약의 말씀을 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성되어졌기에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다 못 지켜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그러나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되죠. 구약의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음식을 이거 먹을 거 이거 뭐 먹을 거 골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먹어도 되게끔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지도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뭐 하길 기다려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설설 그 하나님의 무서움 앞에서 녹아지고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막 야단도 안 맞고 당장 뭐가 죽이지도 않고 무슨 사건이 안 일어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죄를 함부로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기를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순종의 삶이 떠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이 아멘 그러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떠든가요? 우리도 자식이었고 이제 우리는 자식을 또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땠나요? 우리는 자식 입장에서 우리 부모한테 예 다 했나요? 그렇게 못한 적이 많습니다. 또 지금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얘기하면은 예 그러고 하나님 말씀 받드나요? 안 받듭니다. 뭐 세대 차이가 있느니 뭐 하느니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 붙이면서 엄마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느니 뭐 한다느니 별별 얘기를 다 갖다 맞추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세대 차이가 당연하죠. 물론 생각이 당연히 다를 수가 있죠.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부모의 면전에서 그냥 거역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종의 의미가 있다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받아서 행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나서 군인이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전쟁터에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죽을 수 있다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다 뺏기잖아요. 전쟁이 나면 군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휘관의 명령에,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전쟁이 만약에 터졌다고 하면 전군의 비상을 내리고 전진하라고 하면은 참모총장을 통해서 하달되고 각 부대에 하달되고 각 중대 소대에 하달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복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면전에서 거역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복종해라. 순종한 마음이 안 생기면은 복종하는 의미에서도 따르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은요. 어려운 것에는 뭘 하나님 꼭 붙여놓냐면은요. 거기에 조건을 붙여놔요. 그렇게 하면 뭘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3절을 보십시다. 그 약속이 뭔가?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명령을 받들고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결국은 이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중동이 70년대에 7.1 전쟁을 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유학생들, 미국에서 유학하는 유학생들과 아랍에서 온 유학생들이 전쟁 나니까요, 다 없어졌더래요. 다 없어졌다. 학교를 안 나오더래. 그래서 얘들이 어디를 도망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전쟁 끝나고 나니까 다 왔더래요. 물어봤답니다. 너희들 이번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이스라엘 유학생들은요, 자기 나라 가서 싸우고 온 거예요. 자기 나라로 간 거예요. 내 나라를 지켜야 되는. 내가 지금 여기서 유학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내 나라가 전쟁에 치면 없어져 버리면 내가 유학을 한들 어디로 가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중동 학생들이 너네 어디 갔다? 우리 숨어 있다고 왔어요. 왜? 국가에서 부를까 봐서. 국가에서 우리를 부를까 봐서 겁나서 숨어 있다 온 거예요. 전쟁 끝나고. 근데 전쟁은 7일 만에 어디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긴 그 유명한 7.1 전쟁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아랍 세력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건 사실은 이스라엘이 숫자적으로 적고 모든 거 다 불리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랍 빙빙 둘러싸여 있어요. 중동에. 그런데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 전쟁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그 7.1 전쟁의 사건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는 절대로 뺏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후원하는 세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그 최고의 후원 국가가 미국이지요. 아무리 미국이 도와줘도 그들의 그 정신 자세가 똑바르지 않으면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디서 보았습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보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수백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국은 손 털고 나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의 정신 상태 때문에. 오늘 신형 무기를 갖다 주면 내일 아침에 베트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기가. 그럼 무슨 수로 해봐요? 무슨 수로 전쟁을 하냐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다. 우리 대한민국도 다른 거예요. 왜? 그 6.25 때 우리는 꼼짝없이 망하게 생겼어요. 더군다나 중공이 개입했어요. 러시아가 개입했어요. 우리는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은 딱 하나예요. 온 국민들한테 이 전쟁을 위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한국교회에다가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거 수없이 많아서 지금도 하와이에서 그 시신이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평생 들어올 수 없어요. 영원히 아마 못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잘한 게 딱 그거예요. 전쟁의 위험 속에서 한국교회에다가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는 유엔이 열려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유엔이 같이 모여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16개국의 유엔 참전국을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고 그 유엔의 16개국 참전국가의 군인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수만 명이 죽은 거예요. 수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 피 위에,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고 세워주었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 뭐냐? 잘 되는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복. 여러분, 사람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복 중에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살까지만 산다고 무조건 그 사람 복 있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100살까지 침대에 누워서 아프면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사람 가족 식구들 뭐라고? 가족 식구들도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빨리 가시면 좋겠다. 이게 솔직히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100살까지 살면 뭐예요? 누가 떠먹여준 밥을 먹고, 누가 밀고 다니는 휠체어 타고 다니고, 내 손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100살까지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장수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뭐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는데 어떻게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냥 오래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한다. 잘 되게. 잘 되게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요즘으로 말하면은 질 높은 삶을 살게 한다. 질이 높은 삶을 살게 한다. 질이 높은 삶이란 뭘까요?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기뻐하면서 살게 되고,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질 높은 삶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서 입만 열면 아유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사네. 그 사람 질 높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질 낮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질 낮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사람 질 높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질 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질 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고 사느냐고 하는 사람과 불평하고 원망하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없다고 하면서 사는 삶을 장수한들 그 사람을 누가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사는 그 삶이 질 높은 삶이요. 그 삶을 장수하게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질 높은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질 높은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그 질 높은 수준의 삶을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잘 섬기면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 잘 섬기면. 부모 잘 섬기면. 그럼 왜 부모 잘 섬기면 그럴까요? 부모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통로의 역할을 하신 분이고, 내 부모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나에게 전수해 준 믿음의 전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게 순종 아닙니다.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교회 갔다 와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은 옳다, 그 삶의 방법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자녀에게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우선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자세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노여워할까요? 우리 부모들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자녀들이 노여워야 하나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자녀들이 섭섭해하고, 왜 우리 자녀들이 분을 내고,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대들고, 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 왜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노여움을 느끼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부모인 우리가 너무나 자녀에게 엄격하게 하고 가혹하게 하고 편애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우리를, 부모인 우리를 노여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난 사건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이 누구죠? 이삭의 집안이었고 야곱의 집안이었습니다. 이삭의 집안에서 야곱과 에서가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편애가 이루어진 거예요. 편이 갈린 거예요. 노여움이 생긴 거예요. 그의 아들 가정 야곱의 가정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가족 구조가 달라요. 이 야곱의 가정은 몇 명을 통해서 자식이 난 거예요? 4명을 통해서 자식이 낳았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4명의 자식을 통해서, 아니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이게 씨는 다 같지만은 배가 다른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중에서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자기가 사랑한 라헬의 아들인 누구? 요셉을 아주 끼고 살았어. 편애한 거예요. 편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같은 자기 엄마 라헬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둘은 하나가 되지만은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어땠어요? 요셉이 눈에 가시지.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결국은 요셉은 애굽 상인에 팔아버림을 당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사건도 누가 개입된 거예요? 이 사건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이 좁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그거는 편애에 해당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편애를 하냐 그 말이에요. 왜 가혹하게 막 아이들을 힘들게 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당신이 낳았지요. 엄마와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난 건 맞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의 입장에서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 전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자식이 부모의 한풀이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부모의 한풀이. 부모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한풀이로 누구한테 시켜? 자식한테 시키니까 한풀이로. 자기들은 그러고 뭐 자기들 공부할 때는 공부도 못했으면서 자식들 공부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막 이렇게 얘기해. 뭐 야단치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마느냐 얘기. 한풀이 하는 거 한풀이. 근데 요즘 자식들이 부모 한풀이 해주려고 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다는 놈은 시키지 말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가 원하는 기술을 배우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기술을 배워야 돼. 공부하기 싫은 놈은 기술 배워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안 나오면 사람 노릇 못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대학을 꼭 보내야 돼. 근데 고등학교까지 보내놓고 지가 하기 싫다면은 그럼 너 공부하기 싫으면 네가 할 수 있는, 네 평생 살 수 있는 기술 배워서 살다가 지가 이게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지가 나중에 공부하면 되네. 대신 어디까지는 해놔야 되느냐?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해놔야 돼. 왜? 그래야 대학을 가게 되잖아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발판이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도 안 갈 놈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 그럴 때는 자식한테 부모가 옥박지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네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네가 해놓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도 옥박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게끔 대화하는 거예요. 왜? 그건 내 게 아니니까. 자식이 내 게 아니에요. 내 소유물 아닙니다. 부모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비들아, 부모는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옥박지르지도 말고 편애하지도 말고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양육을 하는데 뭘로 하느냐? 세상 학문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학교 보냈는데 학교 가가지고 주일날 학교 오라고 그러면은 학교 보내면 거기 가서 하나님 잘 믿는 거 가르치나요? 그건 세상 학문 가르쳐요. 세상 학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우면 충분해요. 토요일 주일날은 학생의 교회 활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자녀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의 말을 능가하려고 하지 말아라. 부모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의 위치를 지켜라. 그 말은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부모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각각의 주어진 그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걸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고
복된 자녀손으로 대를 이으는 천대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3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목적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소서. 우리 은혜의 재단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데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문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 유기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연합하여서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서를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예배에 같이 보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의 말씀 집에서 늘 같이 보시고 그 말씀 보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7년차 교단 총회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신길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마 WHO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해제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10,000명에서 15,000명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행정적인 그런 면으로서는 해제가 될 줄 몰라도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움집한 곳에서는 꼭 마스크해 주시고 또 항상 정결하게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유지하셔서
우리 몸을 우리가 지키고 이렇게 예배하는 데에 어려움 없도록 항상 건강 잘 살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치료제가 뭐 지금 많이 회복됐지만은 그래도 감기약처럼 치료제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 의학계에서 개발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의학계에서만 만들어지면 세계적인 큰 일을 우리 한국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만들어서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세계에 제일 좋은 머리가 좋은 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좋은 두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치료제가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로 뒷받침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다고 안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합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찬송 드린 다음에 축도 드림으로 주일 난 예배 마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를 어버이로만 이렇게 바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버이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버이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버이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나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어버이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 자녀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과 저들의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에 흩어져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